선지별론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에렘의 애거별론을 통하여 참남한 멸망과 새 소망에 대해서 아침마다 도와주는 일에 대해서 심판의 환란과 회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거라는 뜻은 어째야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냐, 비단, 통탄, 아주 참담한 멸망의 곳을 말씀했는데요. 물론 회복에 대해서 선지고가 되고 신정고가 돼서 영광의 사나라가 되겠지만 불가쁜 환란이 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한 것인데요. 이걸 이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3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 아수르 군대가 서두를 때, 그래서 기도로서 승리함으로 하루아침에 천사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이나 죽여주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있었죠. 근데 병들었다가 나은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을 이제 받아들여서 모든 것을 보여주는 역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사야 30장 6절 7절에 보면 너의 모든 소유가 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너희 중에 난 자들이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하기 전에 한 120여 년 정도 된 그 시점에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 선지자가 이거를 경고를 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에레미야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에레미야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해갖고 아수르가 세워질 때 바벨론이 강하게 일어나서 바벨론이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통일하는 역사 속에 있을 때 바벨론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친다는 얘기를 에레미야 선지자가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게 되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참된 선지의 말씀을 안 들으면 너 나라가 다 황폐케 된다 그랬더니 모든 그때 당시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에레미야를 죽이지는 못했지만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는 바벨론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쳐들어오게 됐죠. 세 번의 침략이 있었는데 마지막 3차 침략이 있고 난 다음에 2년 후인 BC 516년 이스라엘의 실진이 망한 거죠. 그때 망했을 때 참담하게 망한 사실이 여기에 지금 기록된 에레미야의 애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아주 처절하게 망한 때에 고생을 했느냐, 이걸 볼 수 있는데, 이걸 그럼 왜 예언서에 맞느냐 했을 때는 인간물의 선지과인 한국에 지금 심판의 환란이 올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한국이 정치적으로도 많은 죄를 졌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유교도 나고 또 복고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10대 강국에 들어갈 만큼 큰 나라가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이제 죄를 여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 인간의 생각인 것만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다가 이제는 1997년에 빈대지 정권, 2001년에 노무현 정권, 1997년에 문재인 정권이 공산당과 타협하는 죄를 많이 진 거죠. 친중, 친공산당, 이제 친북, 이런 사람들이 됐죠. 이것이 이제 죄가 쌓인 겁니다. 섭리 속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예언한 것 중에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창세에 이런 환란이 온다, 이런 말씀하시고, 또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개구리는 환란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 자고리는 환란이 온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한국의 여러분이 듣기 좋건 싫건 간에 심판이 환란이 올 거를 얘기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면 그렇게 멸망을 하는데 영원히 멸망할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을 하시죠.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시면 이제 약속을 했죠. 내가 너희들을 이제 돌이켜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을 하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시키는 약속인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회복이 3번 있었지만은 인간적으로 말하는 이 이스라엘 회복은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천년왕국을 이룬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또 그 이스라엘이 회복됐던 일들이 한국에 대해서 다시 이제 한국의 말씀에 선지고하기 때문에 한국 회복될 것을 볼 수가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한국이 강대한 때가 아무래도 고구려 광대토등 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때 우리나라는
참으로 저 만주당까지 호령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일이 다시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불가백의 심판의 환란이 와서 악인과 죄인을 멸망시키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날이 이제 정한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담이 멸망하지만은 하나님의 또 사랑 속에서 위기 후에 극복한 아주 급속히 회복이 되고 우리가 발달한 것처럼 새 시대를 회복해서 천년왕국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전산변의 사명을 감당할 선지과를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류 열풍이라든가 모든 것이 한국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또 이제 악한 자들이 지금 막 드러나서 정부를 엎으려고 하고 불법적인 세력으로 지금 무법천지를 만드는 시대가 지금 되어 있죠. 이런 악인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환란이 불가피하게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참전 예레미야가 이제 그 선지의 말을 해서 경고해서 안 들었던 것처럼 지금도 수없는 이 말씀을 경고해서 우리가 환란이 온다는 생각을 해도 아무 길을 잃는 시대가 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다 망한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그런 불가피한 환란을 겪어서 악한 자들이 멸망하는 시대가 올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봐야 성경을 하나님이 쓰신 목적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예고 같은 것이 이것이 예언서로 지금 써 있는 것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예레미야 예가에도 있고 역사적으로 역사서에 다 나오는 건데 그 여기에 무슨지 인간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쓸 때가 있기 때문에 오신 거고 다 쓰신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예언서는 인간 종말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인간 종말은 에덴동 회복해서 천국 회복시킬 때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지금 21세기가 된 것이고 2.7명 전에 행했던 5대 예언서가 다 성취가 돼서 마지막 한일에 이제 환란만 내놓는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요. 전삼전만에는 구원의 역사를 하시고 후삼전만에는 심승의 뼈를 받게 하는 일이 벌어져서 심승의 뼈를 받은 자들은 다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적장 때 괴롭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해서 이 세상을 재창조하고 정화를 시켜서 에덴을 회복해서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전쟁 사망 없는 완전한 에덴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을 이제 회복시킬 때가 돼서 이 세상은 마지막 한 일에밖에 남지 않은 이런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 자체가 멸망이 참담한 새소망인데 과거에는 아주 이게 다 참담에 대한 멸망이 했지만은 이런 참혹한 그 멸망에 떨어지면서 이제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한국도 이런 환란을 겪게 되지만은 이기를 겪은 것으로 환란을 겪게 되지만 이제 새 시대의 축복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아까 음녀 정권과 격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 아까 음녀 정권은 이제 제가 좌파 정권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음녀 격권은 지금 많은 기독교가 좀 양분되어 있죠. 크게 보면 WCC나 WEA나 NCK나 그 로잔대 이런 거를 지지하는 큰 교회들이 있고 그걸 반대하는 세력이 있죠. 이것이 지금 나눠진 겁니다. 근데 WCC나 그런 것 같은 다 다원을 주장해서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인정하는 세력이고 이방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는 하나님의 용서받지 못할 만한 죄를 짓는 건데 그걸 알지 못했죠. 이런 죄가를 물을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참된 선지자가 나서 모든 연설을 햇빛같이 밝혀서 전선자만의 이 멸론의 경고를 하게 되고 그 변론대로 축복하고 변론대로 구원하고 변론대로 재앙이 오고 변론대로 심판해서 새 시대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 내용 자체는 읽으면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죠. 근데 너무나 참혹한 말씀이 많이 나오니까 받아들이기는 괴롭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는 생각보다 아주 심각한 환란이 오지만은 한을 회복해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때가 들어가서 천삼년만의 구원의 역사가 본격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섭니다. 인간의 머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인간으로서는 확신할 수 없는 거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예정으로 성경들에 이렇게 예언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절에도 보면 요절 에레미야가 3장 20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랬죠. 이런 참담한 멸망성에도 아침마다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복받게 하는 일, 다음 백성 살리는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인데, 여러분이 듣는 이 설교 내용이 바로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사 50장 4절에도 보면 한 종을 택해서 학자같이 깨닫게 하시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그랬죠. 이 일들이 이제 유튜브가 지금 7년째 나가고 있는데, 이 말씀들이 바로 마지막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상에 새 시작 올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마지막 별년의 꿈과 같은 것이 전삼년만인데 전삼년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전삼년만은 확실하게 역사할 것은 2025년에서 2028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때 이 경고대로 이제는 세상에 환란이 오고 심판이 오게 되는데, 그 먼저 선진국인 한국에 먼지는 환란이 닥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봐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60장 3절 4절 보면 주께서 강림할 때 우리 생각밖에 두려운 일을 행한다 이랬는데 심판의 환란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는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어 복을 받게 되는데, 이 내용만을 이제 잠깐 살펴본다면 1장에는 예루살렘이 아주 슬픔을 당한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에 이제는 참혹한 환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데, 1장 11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의 생명을 손상시키려고 봉으로 식물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 나를 권고옵소서. 이런 슬픈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실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실제 있었죠. 실제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때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더 보다 보면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불렸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과 장로들을 소동시켜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돌아보시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폐역이 심히 크니이다. 밖으로 칼이 살육이 있고 집에는 싸움 같은 것이 있나이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이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환난이 올 때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악의 들을 두고는 완전히 평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심판이 하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폭발할 적에는 사랑이지만 망할 때에는 이제 저주로밖에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럼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겠다 이 말인데, 사실 순종함으로 이렇게 망하게 된다. 근데 그 참담함이 결국은 먹을 것이 없는 정도로 이제는 굶어 죽일 지경이 될 정도로 그런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서도 보면 순종참은 칼과 기근과 연병을 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칼은 전쟁이고 연병은 역병이 들게 되고 이제 식량난이 오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앞으로 7년 동안은 전 세계 식량난이 이제 불어닥치게 됩니다. 한국에는 먼저 북한에 닥쳤죠. 그래서 20세기 말에 300만 명이나 굶어 죽었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도 거기는 계속되고 있고 이런 일을 심해되는 때가 와서 전 세계로 환란이지만 한국에 먼저 이런 일이 겪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2장에서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진노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세상 먹고 살고 부경을 누리는데 또 하나님의 종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경화와 아내와 평강말, 자기들 이제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부경화를 누리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실망을 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 수 없는 때가 돼서 견고한 성을 다 엎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하는 것처럼 이런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다고 그래요? 성막을 초막에 동전의 초막같이 헐어버리시며 공의 초들을 해입하셨도다. 여기서 시온 가운데서 절기와 안식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진노하사 왕같이 당하니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물을 미워하시며 공장을 원수에 붙이셨으니 저희가 여호와에 관해서 혼하기를 절기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 처녀 시온생을 허리기를 결심하고 줄을 뜨고 회입함으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시며 저희가 함께 쇠였도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없고 이게 세상에 속화되고 부패돼서 세상에 영광만을 사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기독교가 다 부패가 돼서 하나님의 거를 이제 멸망시키로 무너뜨리기로 작정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할을 못하는 집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데가 망할 수밖에 없는 데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때도 또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느냐 여기에 보면 11절 12절에 보시면 내 눈물이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가 하니까 땅에 쏟아졌으니 이런 천하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전복 아이들이 성읍길거리에 혼미하미로다. 저희가 성읍길에서 상한처럼 혼미하며 어미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제 결국은 이런 심각한 때 먹을 것이 없어 다 죽어간다 이 말이죠. 이게 실적으로 북한에는 지금도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있는 현실이죠. 근데 지금은 부경을 누리는 것 같은 한국 화려한 것도 잠시만 전쟁이 나면 불과 몇 주 후에는 이런 일이 닥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건 어디까지 이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순정치 않으로 악한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것이다. 그래서 반국가적인 세력들이 지금 아주 불법의 나라를 만들고 세상을 뒤집어버리려 하는데 그 자리 이제 망할 때가 온 것이다. 악인과 죄인의 때가 끝나가는 때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는 어떠냐? 성전 같은 데서도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거죠. 20절, 21절에 보면 여호와여 감사라 없어서 하소서 네게 이같이 맺었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고 손에 만든 아이를 먹어오며 세상과 선지자들이 어찌 성세로 살려고 당하리까. 세상에는 이제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만큼 어려운 때가 오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제사장들이 다 죽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때가 6.25 때도 그런 일을 겪은 거죠.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을 걸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때 3장에서는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했지만 너희들이 회개해서 소망을 갖고 살려는 것이 말씀인데 하나님 지금도 이런 시대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를 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또 뭐냐면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지금 모든 종교는 이제 믿음을 가져서 영혼 구원받는 죽어서 구원받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환란제왕 시대 21세기에 들어온 현재 시점에서는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이게 목적이 뭐냐? 환란제왕 심판날에 살아남는 것이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게 영혼권의 구원으로 가정 축복으로 천년왕국에 예정대 회복된 곳에 남은 종이 남은 자가 돼서 거룩한 씨로 남느냐 못 남느냐를 결정하는 시대거든요. 이런 소망의 때가 또 오는 거라는 생각을 해서 참된 일 앞에 순종하여 참된 선지자를 만나면 참된 선지자는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면 계속 11장 3절에 두 증인에게 건설해서 1200씩이나 예언한다 그랬죠. 1300년 만에 하나님의 건설 역사를 그 증인 건세 받은 종들에게 진리 앞에 순종하는 방법 뺏기는 살아남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보를 믿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망을 이긴 부활임을 믿으면 그 썸을 영혼 구원받는 것이 이름이 성령을 받아서 지금까지 구원받는 것이 개인적인 구원으로 역사였지만은 환란제왕 심판 때는 그런 구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받아들여야 될 때가 지금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희망을 가는 것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데 아침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예언서기의 본문의 말씀을 다 증거하는데 이거 순종하는 방법이 유일하게 영혼간에 구원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성경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증거할 수가 없는데 첫째 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들이 어떻게 다 응하고 있는가를 다 제가 밝혀놨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 시대가 어느 몇쯤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뭐라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데라도 3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권을 버리고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그래서 이때는 세상에 멸망이 오는 것도 악인을 멸망시키는 거고 순천을 멸망시키는 거니까 이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담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참된 구원을 받는 방법이다. 이거는 참된 지혜에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첫 대회가 완전변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연설을 햇빛같이 전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이 환난 자들의 천사를 통하여 보호받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느냐? 40절 41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 아울러 하나님께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겠죠. 회개해서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남는 남성이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3차에 거쳐서 이제는 전쟁을 거치고 다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1차로 돌아온 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건국이 됐죠. 회복이 됐죠. 복구가 됐는데 그래서 2차, 3차 들어와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왔던 거죠. 그때 당시 고레스 왕이 22년간 쓰임받았는데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동반 기름받은 고레스 같은 종이 이 말씀을 소망 중에 전하는 것을 이것 듣는 것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소망으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실긴 마지막 사명자가 전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44절에 보면 주께서 그릇그릇 스스로 가져오사 상대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랬죠. 우리 죄악이 많고 죄악이 해결했지 않고 죄악의 해결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기도를 못 받아준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기독교가 바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에는 상관없이 공산당을 좋아하고 다운을 받아들이고 또 부경하고 세계에 속화되는 이런 타락 속에서 아무리 부짓고 예배를 보고 절기를 지켜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안 받는다는 건 멸망을 따르는 것이고 마귀에 속한 자들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시대가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참된 진리로 하나님의 열린 교회, 첫대교에 들어가야만 이런 살 길이 열리게 되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딴 데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아침마다 이렇게 전하는 때가 하나님이 대신 변호하는 때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사 3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변호를 하시며 신발을 사시도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의대하신 크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이 변호를 전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대언자들인 종이 되어서 마지막 종이 이렇게 모든 예언서를 통하여 인간의 죄를 빠짐을 기록했는데 그 변론대로 경고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변론인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1300년 만에 구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1300년 만에 그래서 원죄자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자범자만 해결받아서 영원구원 받는 시대였었지만은 21세기부터는 영원권의 구원 받는 시대가 오는데 원죄자문제를 해결받아서 눈물 고통 질병 차이 없는 시대가 오게 하는 말과 결론의 방법은 아침마다 전하는 말인데 이것이 바로 아침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온 세계에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4,000개가 훨씬 넘는 지금 유튜브가 온 세상에 지금 전해지고 있고 일주일에 2번은 영어 변론을 통하여 또 오늘 전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장에는 멸망 후에 예루살렘은 아주 참담하다 이 말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증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때릴 사람이 없도다. 그래서 젖먹이도 목마르고 또 먹을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잠시 잠깐 구경을 누렸던 것이 순식간에 이렇게 식량난을 겪게 되고 어른 때가서 결국은 굶어 죽을 정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프리카 쪽에 보면 너무 굶으면 새카맣게 되는데 그런 일이 될 것을 여기 보면 예를 들면 4장 여기 7절 8절 9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는 여기 뭐라 그럽니까?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상다 풀고 윤택감이 마구한 총목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더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너무 어려운 시절이 오는 것이지만 북한을 이룬 시대가 지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여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신문을 잡아먹었도다. 예레미야가 멸망에 경고를 할 때
이스라엘 분들이 그 멸망이 왔을 때는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진 겁니다. 그 벌어진 거 실질적으로 그걸 보고 기록한 것이 애가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근과 자비가 이제 거두어지고 진노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 없는 심판하게 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최종적으로 아마겟돈이 되지만은 세 번의 심판의 환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남북 전쟁은 한국을 심판하는 것이고 3차 세계대전은 미국과 자본주의를 심판하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 아마겟돈은 표받은 자와 공산당을 심판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심판이 끝나면 이 정도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5장인데 긍휼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21절 2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우리를 주께로 돌아오시키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없어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아주 멸망의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지금 회개가 돌아오는 때가 온 건데 그것이 참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다림질의 그러는데 이제 순종해서 생리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이다. 구원의 방법 살아남는 있고 은혜의 방법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참된 진리를 잘 순종하는 교회가 어딘가를 생각해야 되고 이것이 마지막 첫 대개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종의 갈 길이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여러분이 살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큰 것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하는 나를 더불어 증거하노니 이게 사도 바울의 심정처럼 이 말씀이 전하는 것은 이제 멸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할 때가 오니까 양심 안에서 진리를 증거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쓰는 사랑의 종의 종교가 된다. 변론의 경고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만국 열방에 세웠던 에레미야라고 그랬죠. 그 에레미야 1장 10절에 그런 선지자의 사명이 바로 다시 한번 예언의 사명이고 모든 예언서를 펼치고 저는 첫대의 사자가 바로 참된 열방국의 만국에 세운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사 8장에서도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랬죠. 그래서 공부하고 들리게 되는데 참된 진리의 다람쥐의 말씀인 예언시를 본문대로 전하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다람쥐의 말씀은 다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이거는 새시대 축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다 바벨가 돼서 깜깜함에 잠기게 돼서 멸망을 당한다. 기독교가 심판의 때가 언젠지 재림의 때가 언젠지 신앙 준비는 신부단장이 무엇인지를 고민도 안 하고 알지도 않고 경고도 안 하니까 어둠에 해마다 죽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와 심화포 준비해서 재미를 영접해야 되는데 등불 준비는 예언서를 모르면 등불 준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다시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만 기름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 정도장 받아서 내가 영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언서를 읽고도 꺼지켜서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만 기름 준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밤중 늑대 오는 신랑들 예수님은 기름이 떨어지면 못 받는데 늦은 비 성령을 받지 못하면 기름 준비가 되지 못하니까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삶은 성들의 옳은 행실하고 그리고 19장 8절을 말한 것처럼 진리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고 그 변화된 삶 속에서 이제 구별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진리 앞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그것이 구원받는 예복이 되고 세마포가 돼서 진리를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남봉성으로서 진리를 영접해야만 영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사 3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물과 양식을 공급해 줄 때가 오는데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자를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않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그들은 높은 곳에 가려니 경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끝이지 아니를 하셨나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이것이 이사야 3장 1절에 보면 인간을 물건식을 끊는다 그랬는데 이건 교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식량난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외출하기 먹였던 것처럼 그런 일이 다시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의롭고 긍휼하고 구별되고 정성 어깨 끝에 사는 자들에게만 그런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환란장 심판 속에서 살아남는 신앙을 가져야만 참된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랑의 주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데 왜 환란 때 내가 망하느냐 이 정도 믿음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거는 첫대중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걸 다 표현할 수 있는 말씀을 들어서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하여 영혼간에 가족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믿고 여러분들 구원을 받는 것이 이 시대에 참된 기독교인이 갈 길이고 참된 성도의 또 남성남은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존경받아서 죽어서 영혼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남는 남백성에 대해서 영혼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 참된 권임을 믿으시고 이 시대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